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여주세요. 나옵니까? 저만 안 나옵니까? 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화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신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강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강과 납달리아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예굽에서 나오고 그 수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사 자에게 찬송하리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짐을 맡겨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짐이라는 거죠. 필요하면서도 짐은 참 귀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이사를 한번 가려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그 집에 짐들이 그렇게 잘 숨어 있었던 것인지 풀어헤쳐 보면 공간보다 짐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막둥이가 책을 너무 안 봐서 책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에서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아이들, 우리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다 보면 그래도 그 공간에 다른 것 또 채워지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짐들이 나오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또 우리가 또 며칠간에 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짐가방을 싸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싸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엄청 많이 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이 한두 개가 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들을 혼자 나르면 여간이 힘든 게 아니다는 거죠.
혹여나 낑낑대며 무거운 짐을 들고 우리가 끌고 가든지 아니면 들고 갈 때 누군가가 그 짐을 함께 들어주면 참 그거만큼 고마운 게 없는 걸 우리는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 누구나 그 짐은 버리고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삶의 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어쩔 때는 이 고통과 불행의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와 책임의 짐이 우리를 눌릴 때 또 그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짐들을 짊어지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의 짐을 봤을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지고 가는 느낌인데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주며 또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현재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걸 봐야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을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짐들을 대신 짊어진다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그 짐을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서도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돌보심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갔다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짐을 여러분들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사실 우리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살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 부모의 힘이 컸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굳이 내 짐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그때 하나님은 오시면 되고, 내 삶 속에서는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 성 긋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 저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질 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마다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이제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어려운 시기 때 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등에 얼굴을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며 함께 하셨다,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 구원과 벗어남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또 구원에 관한 이 해석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 속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승리케 주시다는 겁니다. 악한 영혼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또 악한 나라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가 하셨다라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목표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으로 나간다면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화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지켜보며 또 우리의 친구가 나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 그들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즘 티포티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18명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속에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열심히 받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티포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만 알면 돼, 내 자녀만 알면 돼, 또 그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정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을 점점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모든 것, 이 사람의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워낙 강하게 우리 삶 속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T40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왜 이렇게 쉬울까 알려드릴 거예요. 오셔서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삶 속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더 큰 확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68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모든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면서 살아냈습니까? 또한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평생 지배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지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 살아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중보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붙들린 인생을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망에서 건져 생명이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 사건이고 우리의 참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붙들려서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참된 현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이 살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과 사명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온 의지와 온 삶과 또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